풍성한 삶의 기초 여덟 번째 만남,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그 중에 네 번째 시간, 은사로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참된 성경적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이고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은사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은사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첫 3절 말씀은 이 공동체의 대전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공동체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공동체의 다양성과 하나됨을 보여주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동체의 다양성은요,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섬김, 여러 가지 일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같은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섬김을 받으시는 같은 주님, 이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같은 하나님인데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는데요.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과 다양성은 이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다양성과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삼위의 다양성, 일체의 하나됨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한 몸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7절, 은사의 목적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공동 이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공동 이익이 바로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목적에 비춰보면요. 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사를 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오히려 그 은사가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은사의 종류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는 많은 은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되는 은사는 이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기적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언급되는 은사는 예언, 봉사, 가르침, 권면 위로, 나눔 구제, 지도 다스림, 이 자선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1절부터 13절 이 말씀 결론부인데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성령, 은사, 한 몸, 각 지체 등이 언급되는데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시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각기 다른 은사들이죠. 또 한 몸에 속한 여러 지체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이는 다양성 속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이 한 몸의 각 지체로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3절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격은 이 다양성과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의 목적은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은사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기적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예언, 봉사, 가르침, 권면과 위로, 나눔과 구제, 지도와 다스림, 자선과 긍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위한 이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돌아보게 되죠. 네. 우리 각 개인에게는 저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은사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싶으시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재미있고 잘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기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꾸 섬기다 보면 자기 은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살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 은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한 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의 목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흔들릴 수 없는 자격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민족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요.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넘어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 공동체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분의 업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타락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죠. 우리를 타락한 세상 나라로부터 건져내신 업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를 의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이신 업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업적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공동체와 온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공동체는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공동체죠. 온전한 공동체는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러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자신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